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생각하면 창세기 1장을 굉장히 신화적인 요소로 보고 마치 단군 신화 같은 로마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이런 것으로 취급을 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기서는 창조라는 것은 뭐 신이 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려고 이런 내용을 하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뭐가 되냐면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의 위격과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엄청난 난해한 위험 속에 빠지게 된다. 진화론이 있죠. 진화론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거든요. 자연론적 진화, 그러니까 자연 선택설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이신론적 진화론. 신이 있긴 있다, 창조하긴 했다, 근데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그리고 진화는 알아서 자기들끼리 돌아가게 된 거다. 더 하나로 더 나아가면 뭐가 있냐면 유신론적 진화론. 유신론적 진화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마치 섭리처럼 진화의 체계 속에 쑥 들어오셔가지고 모든 것을 일일이 간섭해서 진화가 일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유신론적 진화론이에요. 근데 지금 제일 우리나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 번째 거, 유신론적 진화론. 목사님들 중에도 유신진화론을 따른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유신진화론을 따른다고 해서 이단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신진화론은 어느 정도까지 얘기해 줄 수도 있냐면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한 카테고리 정도?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사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뭐 유신진화론을 따른다고 이 사람은 우리하고 완전 다른 신앙의 색채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많이 해봤죠. 보고 유신진화론을 따르는 목사님들하고 얘기도 많이 해봤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 저의 결론입니다. 저의 생각이니까 여러분은 참고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생각은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데 저는 도달을 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유신진화론을 끌고 들어오는 순간 어디에서 막히냐 하면 아담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은 어떻게 되냐면 순차적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진화론자들은 원숭이란 말을 되게 싫어하거든요. 이제 그 유인원, 원숭이가 사람 됐다 하면 무식하다 얘기를 해요. 너는 아직까지 모르고 막 자꾸 원숭이가 사람 됐다. 근데 그 말이 그 말이지 뭘. 이 점점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뭐 에렉투스 되고 네안데르탈린 되고 사피엔스 되고, 이게 사피엔스가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최초 아담은 도대체 그럼 누구냐? 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없죠. 이게 굉장히 이제 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최초의 아담을 정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은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 죄론으로, 인죄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의 대표성을 띠고 아담이 인간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대표자인데 그가 이제 죄를 범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담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인간의 원죄론이 무너지는 겁니다. 무너지면, 원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필요가 있느냐까지 전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부터 여러분 만약에 이제 뒤틀리기 시작하면 이제 다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저는 진화론 자체를 아예 배격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아예 빼놓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또 더 나아가서 유신진화론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유신진화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받아들이냐면 자연 선택을 받아들여요. 자연 선택이 뭔지 아시죠? 그 자연에 가장 적응한 기체가 이제 결국 살아남는다라는 것 아닙니까? 또 이 진화론자들은 이걸 또 약육강식으로 표현하면 되게 싫어합니다. 또 싫어하는데 그래도 똑같다. 결국 결과는 똑같다. 왜냐하면 자연에 선택한, 자연에 적응한 강자만이 살아남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와 이것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자가 살아남도록 하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과부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이런 거예요. 만약 유신진화를 다룬다면 계속해서 진화의 역사를 하는 동안에는 야, 강한 자가 살아, 강한 자가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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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어떻게 되는 거, 이제부터 약자도 돌봐야지, 이렇게 돌변을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될 수가 없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진화라는 것을 그렇게 끌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하고 조화를 이루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다는 거죠. 근데 진화라는 것 자체는 여러분, 진화론자들도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들은 과학적 증거에 의해서 진화론이 형성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거를 해석하는 하나의 자기들만의 이론의 체계를 만든 것이지 여기서부터 필연적으로 진화론이 탄생할 수 있느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명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진화론도 하나의 이론이다. 그러니까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리고 실제로 진화에 반대되는 증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걸 우리가 이렇게 알려지지 않고 그런 증거들은 다 사장될 뿐인 거지. 예를 들자면 실러캔스 같은 거 있죠. 실러캔스 들어보셨나요? 고생대 때, 중생대 때 살았던, 공룡보다 더 오래전에 살았던 그 물고기예요. 물고기 한 1m쯤 되나? 한 이만한. 근데 몇 억 년 살았는지 모르고 하여튼 몇 억 년 산 거예요. 굉장히 공룡보다 더 오래된 시절 때 살았던 이제 그 물고기가 이제 어떻게 화석으로만 남아 있었죠. 근데 그 물고기가 어떻게 현재에 발견된 거예요. 그러면 진화론에 의하면 그 물고기가 어떻게 돼야 정상입니까? 뭔가 진화가 되어야 정상이죠. 뭔가 그때하고 몇십억 년이 지났으니까 변화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대로 나타난 개를 잡아서 딱 봤더니 변화가 된 게 없어요. 그대로, 화석이랑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럼 이런 증거는 뭡니까? 이건 진화의 증거입니까? 오히려 이건 뭐의 증거가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대로 종류대로 다 지었다는 창조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실러캔스는 정말 엄청난 이제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죠. 세계적인 빅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63 빌딩에 있어요. 63 빌딩에 가면 실러캔스 모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놔서. 실러캔스는 실제로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고요. 그런 화석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화석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말 살아있는 화석이다 하는 거. 그죠? 살아있는 화석. 그 살아있는 화석이란 말이 실제로 그거는 정말 화석이랑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종간 변화, 이렇게 넘어가는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유신 진화론을 따른다고 해도 여러분들을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저는 제 생각은 그렇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문제가 돼요. 이게 나중에 외계인 문제하고도 얽힙니다. 외계인은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가 웃고 있지만 지금 만약에 미생물 하나라도 지구 바깥에서 발견된다. 아마 기독교를 해체하려고 들 겁니다.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발견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막 저를 찾겠죠. 목사님 해석을 해달라. 그럼 저는 얘기하겠죠. 교리 봤는데 다 얘기했다. 그럼 진화는 결국 뭐냐? 우연에 의한 발생이라는 거. 결국 핵심은 뭐냐면 신적 개입이었고 유물론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히 물질적인 것에 의해서 지금 현재가 다 형성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 우연이에요. 우연. 여러분 이걸 핵심을 알아야 돼요. 우연에 의해서 형성되는 거라는 거죠. 우연. 그러면 뭐냐? 이분이 여러분 폴 데이비스라고 하는 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천문학자이자 생물학자이고 굉장히 유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침묵하는 우주예요. 외계인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 그러니까 외계 문명권이 있으면 그들도 우리처럼 전파를 사용할 것이다. 뭐 전화도 걸고 텔레비전도 하고 뭐 이렇게 통신을 주고받을 거다. 그러면 그 신호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다. 아마 우리 지구에서 포착하면 외계인의 라디오 주파수를 든다 이 말 한마디로. 그럼 들으면 어떻게 된다? 그럼 뭐 외계인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전파 망원경들을 막 돌립니다. 돌려가지고 외계에 있는 전파를 찾으려고 그래요. 이걸 세티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예요. 세티 프로젝트.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걸 기반으로 이걸 이제 제일 처음 아이디어를 내고 대중적으로 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칼 세이건, 그 코스모스 기록했던, 맞죠? 그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나온 영화가 컨택트. 그 영화에서는 정말로 외계 수신을 그 여자가 봤거든요. 조디 포스터가 이제 받아서 그걸 이제 쭉 이렇게 뚜뚜뚜뚜 한 걸 전부 다 해석해서 이렇게 쫙 했더니 하나의 어떤 형태가 나오는데 그게 뭐였냐면 우주선 설계도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지고 실제로 지구에서 우주선을 만듭니다. 그 우주선에 누가 타냐면 그 신호를 최초에 발견했던 조디 포스터가 거기를 타는 거예요. 거기를 타서 이제 여행을 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외계인을 만나는 안 만나는 이제 하여튼 그래요.
그런 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세티 계획을 해서. 자기는 이 진화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생명이 태어나 진화하는데 너무 많은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우연성이라는 것은 우연이지만 거기에 너무 기적적인 우연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자면 가장 큰 우연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최초에 단세포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메바 같은 단세포 동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단세포 동물이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단백질로 구성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단백질은 아미노산으로 구성돼야 되잖아요. 그럼 아미노산이 어떻게 구성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초의 대기에 뭐 가지고 있는 뭐 질소나 이런 여러 가지 성분들을 넣고 원시 대기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번개가 팍 일어나. 그럼 순간적인 화학 적용에 의해서 아미노산이 생성되고 그 아미노산이 뭘로 변환된다? 해가지고 뭐가 됐냐면 단백질. 근데 이걸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말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뭐냐면 거대한 점프예요. 아미노산이 단백질로 넘어가는 것도 엄청난 거대한 점프죠. 근데 그 단백질이 뭐가 돼요? 생물로 변화되잖아요. 단세포지만 생물로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자, 원자, 생명이 없는 것들이 번개로 팍 쳐가지고 지직 해가지고 펑 해가지고 뭐가 된다? 생물로 변화되잖아요. 이건 과학자이시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자기도 진화론자지만 봤을 때 이거는 너무 많은 우연성이다. 이건 너무 기적적인 우연성이 개입되어 있다라는 걸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조직화된 복잡성의 증가와 관련해.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단세포에서 그치지 않잖아요. 점점 어떻게 됩니까? 기관을 이루고 점점 복잡한 개체로 발전되어 간다는 게 진화론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전부 다 뭐가 개입되어야 되냐면 엄청난 우연성이, 기적적 우연성이 자꾸 역사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일반 법칙을 유도해 확실한 이론적 기반이 없다.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진화가 일어난다라는 이론적 기반을 내세울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요. 진화론자들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음에 들었던 게 그런 걸 얘기하죠. 근데 이분은 되게 이 책에서 기독교를 비판하거든요. 외계인만 발견돼봐라, 기독교 너희는 끝이다. 근데 뭐 저는 솔직히 그러든가 말든가. 그래서 이분이 또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외계인은 기독교에게 치명타를 안길 것이다. 왜? 기독교는 이렇다는 거죠. 구원을 인간에 국한시킨다는 겁니다. 맞죠? 인간에게 국한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진화론자의 십자가에서 봤을 때는 뭐냐면, 그럼 호모 사피엔스가 구원 얻는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호모 사피엔스가 구원을 얻어. 그럼 외계인이 존재해. 그럼 외계인은 구원을 얻을까 못 얻을까? 못 얻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얘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뭐가 되냐면 예수는 어디에 예수밖에 안 돼요? 지구의 예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 이제 뭔가 튑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비웃는 게 뭐냐면, 그럼 네안데르탈린, 호모 에렉투스,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까지는 어디 있게 되는데 어디까지가 인간인데, 어디까지가 인간이라고 규정 지을 수 있는데 외계인도 인간인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독교는 구원에 의하면, 그들의 구원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의하면 말도 안 되는다. 순간에 허구에 불과한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지. 맞지. 이 사람에 의하면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이건 철저히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논리 허점이 없어요, 여러분. 이 논리를 파고들 틈은 없다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게 유신진화론을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다고. 유신진화론은 어떻게 가냐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호모 에렉투스 이렇게 간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인간의 범주가 어디냐 이렇게 되묻는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입장이 이렇잖아요. 인간이라면 딱 뭐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했을 때에 그 인간이야. 호모 에렉투스는 뭔가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우리대로 그냥 문자대로 가면 분명해지는데, 유신진화를 끌고 들어오는 순간 뭐가 됩니까? 이런 사람한테 완전히 공격의 빌미를 딱 제공해 준다는 거지. 그럼 어디까지가 인간인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성경은 성경대로 끌고 들어와야 돼요. 아시겠죠? 외계인 문제는 진짜 심각한 거예요. 저는 솔직히 겁나요. 나는 나중에 진짜 나올까봐.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조작으로 인해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바는 뭐냐면 지성적 피조물은 나오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외계인은 안 나올 거라 생각하는데 지금 화성 탐사 계속 하잖아요. 화성에서 자꾸 뭘 찾아내려고 하냐면 생물의 흔적, 생물의 화석이나 혹은 미생물 하나라도 튀어나오기만 해봐라 이거거든 지금. 그래서 땅 파가지고 계속 어떻게 하냐면 자꾸 그 안에다 집어넣고 화학실을 빙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럴까봐 되게 염려돼요. 나사는 어떻게 하냐면 화성 탐사선을 로버를 보낼 때 철저하게 소독합니다. 왜냐면 지구의 유기물이나 지구의 미생물 하나라도 묻어서 잘못해서 화성에 딸려 들어갔다가 화성에서 번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되돌아봤더니 지구의 원질도 모르고 그걸 뭐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화성 고유의 이제 생물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주로 가지고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소독하려고 엄청 애를 써요. UFO는 있을까 없을까? 요즘은 UFO라고 안 부르거든요. Unidentified Flying Object라고, 미확인 비행물체라고 안 불러요. 왜냐하면 UFO라는 말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UFO는 자꾸 뭘 떠올리는 사람들이 외계인을 떠올리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바뀌었어요. UAP, Unidentified Aerial Phenomena.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 현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UAP라고 하죠. 근데 UAP는 실제로 있냐 없냐? 현재적으로 봤을 때는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UFO 같은 게 있다고요. 증거는 너무 많이 발견돼. 이제는 너무 많이 발견돼서 세상에 대표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있습니다. 이건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자꾸 이제 이때까지 기밀로만 감춰져 있던 것들을 자꾸 이제 끄집어내놓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자꾸 UFO 기록들을, 자꾸 영상 기록들을 공식 인정해주고 있어요. 미국 정부의 이름으로 이거 진짜다 라고 인정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거 왜 그런 거냐면 이젠 더 이상 이런 증거들이 너무 본물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계속해서 부정을 하고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게 증거가 너무 이제 확 쏟아져 나오면 미국은 어떤 혐의를 뒤집어 쓰냐면 너희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했다? 숨겼다라고 되면 이제 모든 혐의를 뒤집어 쓰니까 점차 이제 지금 이제는 인정을 하는 추세로 변해져 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그 군사에 관련된 기밀은 이제 끄집어 내놓고 있지 않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거 이제 거의 부정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뭐냐? 진짜 외계인이냐? 일단 우리가 선을 꺼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 지구에만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목사님 도대체 그러면 그 앞선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 기술력은 도대체 뭡니까? 선을 끄었을 때 봤었다고 한다면 외계에서 온 게 아니라면 분명한 거는 뭐냐면 지구 내부에 뭔가 있다. 지구 안에 뭐가 있다. 뭐 지구 저 속에 말고 또 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분명히 뭔가가 있는데 그거가 이제 지금 마치 외계인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는 거죠. 정체가 되는. 그래서 자꾸 미국도 뭘 자꾸 하지 않냐면 이걸 UAP라고 바꾼 것도 뭐냐면 이런 게 실제로 존재하지만 이걸 뭐라고 이꼴로 놓을 수는 없다. 외계의 것이라고 이꼴로 놓을 수는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자꾸 그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진화도 종교입니다. 철저히 종교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 넘어갑시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창조되어 있는 이 세계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연구를 해보니까 어떻게 보이냐면 이제 점점 우리가 아는 게 많아지잖아요. 우주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지니까 생명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구라는 환경이 잘 갖춰주는 행성이 존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자면 중력이라든지 여러분 우주에는 4대 힘이 있거든요. 4대 힘 뭘까요? 자, 중력, 강력, 양력, 전자기력 이 4개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건 4개. 근데 이 4가지 힘이 정확하게 크기가 다르거든요. 크기가 다 다른데 이 정확하게 이런 균형을 갖추고 있어야만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중력보다 훨씬 더 강한 게 뭐냐면 전자기력이거든요. 근데 전자기력보다 정력이 더 강하다 이러면 생명체가 발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자기력은 뭐냐면 자 이런 거잖아요. 떨어뜨렸는데 지금 얘가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부서졌어요. 모양을 갖추고 있죠. 이건 뭐냐면 떨어지는 건 뭐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그냥 이 책 자체가 분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근데 얘가 이 분자 단위로 딱 얽혀 있는 거는 전자기력으로 얽혀 있는 거거든. 딱 잡는 거거든. 근데 이제 전자기력이 중력보다 더 강하니까 이게 딱 붙들고 있는 거죠. 이게 물질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것들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생명체라는 게 존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네 가지 힘밖에 없지만, 이거는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는 사전에서 네 가지 힘을 얘기한 거고, 이거 말고도 수많은 우주 상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다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보면 어떤 거냐면, 지금의 현재와 같은 우주, 빅뱅이 빵 터져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려고 하면 마치 어떤 거냐면, 볼펜 위에다가 여러분, 이건 뭐 그냥 극한의 한 확률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볼펜에다 계속 이걸 쫙 써서 그들 균형을 잡고 쫙 서 있는 것과 비슷한 거라는 거죠. 물리학자들도 봤을 때 딱 두 가지 결론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런 물리적 법칙이 쫙 세워져 있다는 얘기는 결국 어떻게 됐다? 우연에 의해서는 이런 구조가 나올 수가 없다. 이런 확률이 아까 그 폴 데이비스가 얘기하듯이 너무 엄청난 그 의미 있는 우연이 겹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는 절대 형성될 수 없다. 이거는 누구의 흔적이냐면 창조주의 흔적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다른 결론, 이걸 또 피해가죠. 현대과학은 이걸 피해갑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가냐면 다중우주. 요즘 여러분 그 많이 듣죠. 다중우주, 멀티 유니버스. 동시에 사건의 갈래가 쫙 퍼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성수민이 이걸 떨어뜨릴 것인가 안 떨어뜨릴 것인가 라는 거. 그럼 선택의 갈림길에 섰죠. 그러면 내가 선택의 갈림길에 섰을 때 우주는 두 개로 쪼개진다는 겁니다. 내가 이거를 안 떨어뜨리는 우주가 존재하고 이걸 떨어뜨리는 우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모든 순간 우주가 이렇게 쫙 쪼개져서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쭉 쪼개져서 쫙 수천 수만 수억 개의 우주가 존재한다는 거죠. 태초부터. 그러니까 현재의 우주는 뭐냐면 그런 수많은 우주 중에 그냥 하나다라는 거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제 이런 미세 조정을 다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딱 두 갈래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물리 법칙 안에 놀라운 미세 조정이 이것을 가능했다. 복잡성, 지금 가지고 있는 발생한 사건의 복잡성을 깨닫고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것은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일부러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로 가져온 거예요. 그 다음에 반종교론자이자 노벨상 수상사 이 와인버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 우주의 물리 법칙과 초기 조건이 우주를 관찰하는 존재를 허용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개의 물리 상수 중에 하나라도 그 값이 달랐다면 생명은 발생할 수 없었을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것은 지구에 있는 생명체가 면도날 위에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그 확률, 이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면도날 위에 중심을 잡고 있다는 그만큼의 확률이라는 거지. 당신이 인류가 우연히 생겨났다고 폄하하더라도 전체 우주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밑에 그 다음에 만약 누군가가 우주를 갖고 있는 놀라운 특징들에 놀라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그는 그의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있는 것이다. 이 놀라운 특징들은 놀랍고 희박하다. 다 안 믿는 사람들, 반신론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객관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도 미세 조정은 설명할 까닭이 없어요. 미세 조정은 뭐밖에 설명할 게 없다. 창조주를 전제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미세 조정 아니면 뭐예요? 다중우주밖에 없는 거예요. 멀티 유니버스 아니면 창조주예요. 그래서 이 와인버그가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좀 진짜 거북한 거예요. 만약에 다중우주가 아니라고 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 내린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다. 만약에 다중우주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믿고 있는 다중우주가 아니다. 이 이론이 틀렸다고 한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다. 이게 창조주다.